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오시고 하나님 높이며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입니다. 6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교동문 제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되며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운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우거지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그 속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 죄인들의 죄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흘리신 보혈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온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70년의 세월 동안도 우리 대성교회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세계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룩한 리더들로 성장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셔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을 맞으면 저희들이 잊지 못할 이 민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지난날 이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을 때 조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온몸을 불사른 순국한 소년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희생을 잊지 않고 그들이 목숨을 바쳐 사랑한 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한반도에 전체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하늘의 권세로 붙드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건강으로 회복되는 체험을 하게 하여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상처받은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화답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제가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안홍목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리노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건강 주셔서 이만큼 저희에게 복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한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헌금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올릴 때에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10의 1조가 부족하지 않고 더 많이 있어 하나님께도 올려드리고 우리 필요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는 이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정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의 전도의 열매들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여러 형편 가운데 나왔습니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을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말씀하시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시되 특별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믿음에 떨어져 있는 모든 분들 위하여 기도할 때 믿음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간구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씩 응답되는 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온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 등록하시고 다니면 더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 어르신들이 준비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 순서는 1지역에 지난번 1-1 했는데 남은 우리 구역장님과 우리 구역원들이 준비하여 드립니다. 알림입니다. 2부 이 예배 이후에 1에서 3 남전대 원래에는 각각 모이던 장소에서 1에서 8 여전대 원래에는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교제됨을 한번 누려보시는 우리 모두 참 좋은 분들이니까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수도내 여전도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전 11시 다산 은혜교회당에서 있고 교회에서는 9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14일 금요일 양일에 걸쳐 왕십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합니다. 총회 주간 순교자 유족 초청 예배가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여기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거기에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사셨던 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남은 가정 위하여서 총회 주간으로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시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6월 16일 주일, 6월 23일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도은미 교수님이라고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분 유명한 분인데 모시고 오후 예배 후 우리 가정 생활에 대한 세미나 또 특강을 듣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따님 또는 며느님, 아드님, 사위 다 참석하십시오. 매우 좋은 강의를 그 삶에서부터 나오는 강의가 있어서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2주에 걸쳐 할 텐데 한 번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또 한 번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큰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삶에 그 하나님이 붙드셔서 회복해 하는 게 될 겁니다. 어르신들에게도 꼭 필요한 거니까 기억하셨다가 시간 좀 내시고 이때 오십시오. 쉽지 않은 기회입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는 토요일 날 우리 이정호 성도님, 김경호 권사님 따님 이지혜 양과 그다음에 유덕영 형제 결혼식이 오후 4시 남산 예술원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고 혹시 가까워서 걸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 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서 인사드리겠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당에 우리 미리 예비 신랑 신부가 와서 하얀 옷을 입고 우리 위층에 있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덕영 형제, 그다음 이지혜 자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미리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원하셔서 우리 덕영 형제도 같이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들을 열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덕영 형제, 지혜자매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게 도우시고 결혼 준비 잘할 수 있는 기간 되어 복된 결혼식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리고 남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러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줄 믿사오니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운전면허를 배울 때 연습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공식처럼 따라하라고 합니다. 어디쯤 가서는 어깨하고 선을 봐서 이 정도에서 돌려야 되고 이렇게 하고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 그냥 했고 하니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어떤 공식에 의해서 그게 공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공식에 의해서 운전면허증을 먹물도 안 마른 면허증을 딸 때 기쁨이 컸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공식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만나 주셔서 만나 주시는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세상 가운데 살만도 하고 감사도 느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 주권적으로 다 하실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작은 것 하나 인간이 행했던 어떤 반응들을 보며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가이사랴라는 그런 곳에 헤롯 대왕이 심혈을 기울여 그 황제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 가이사의 이름을 따라 잘 만들었습니다. 그게 잘 보이려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 만든 그 지역에 거기에 로마 군대가 머물러 있었고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0명의 부하를 둔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피정복지의 피정복민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들의 자세는 많이 달라졌겠고 다르겠지만 되게 고압적이고 교만하고 우습게 여기고 뭐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은 덜하겠죠. 전 세계 미군이 가 있는 그곳에 인권이 한참 드높고 잘못만 해도 전 세계 바로 모든 사진이 퍼지니까 그렇게 안 되지만 우리에게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가려져 알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있던 것처럼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잔인했고 권위주의적이었고 그리고 교만했고 무례했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고넬료라고 합니다. 고넬료.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아래 100명의 부하를 둔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자세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어떤 줄 알고 어디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 줄 알고 그렇지 않은 종이라도 완장 한번 채워주면 완장이 힘이라고 온갖 일을 다 유세를 부리는 그런 형편에 고넬료라는 사람은 참 달랐습니다. 성경이 증언해 주기를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방인으로서 경건했고 혼자만 경건한 게 아니라 그의 경건함에 영향력이 있어서 온 집안이 그와 더불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는데 피정복지에 와서 로마 사람을 찾아서 구제했겠습니까? 유대인들 못 먹고 못 사는 유대인들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렸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인정받음입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면서 지금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 불러오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군인의 특성은 명령에 즉각 순종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는 그 밑에 있는 하인 둘하고 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은 그때 동시에 또 동일하게 일을 이루십니다. 고넬료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고 있을 그때쯤 하여 베드로도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5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기도하고 있던 그 중에 하늘이 열리고 환상 가운데 한 그릇이 위에서 어떻게 내려옵니다. 보자기 같은데 보자기 안에, 그릇 안에 보면 거기에 온갖 것들이 있는데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로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면 먹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기를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주관이 확실했습니다.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거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거부가 있었는데, 그때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들리고 나서 그 보자기 같은 게 다시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이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문이 똑똑똑 들리고 그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전혀 못 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자는 요청의 말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가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다음 날 이들과 더불어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는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서로 합니다. 먼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지 않습니다. 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에 어긋난 일이지만 그냥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백부장입니다. 남을 다스리는 일들을 해본 사람입니다. 100명의 부하가 있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지휘관 되는 사람이 이 유대인, 자기는 로마인인데 유대인이자 어부 출신 베드로가 오는데 엎드려 절합니다. 있을 수 없는 서로 일들을 합니다. 그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그 딱 하나 공통된 것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백부장을 불러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그가 먼저 느꼈던 느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한테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 복음. 근데 복음은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죄인을 화평케 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지금 드리는 짧은 말이 나중에 베드로가 함께 다녔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는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부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는 회개를 요청하는 것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부으셨는가? 기름 붓듯 부으셨습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신 결과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풀어 자유하게 하신 일이 성령을 부으신 결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두 세계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죽음의 세계, 다시 삶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게 하셨고,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복음의 결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하고 말을 할 그때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고넬료를 비롯한 고넬료와 함께 불렀던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합니다. 어느 정도 임하냐면 오순절 때 예수님의 제자들 모인 120명의 뭉도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구나 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성령 부어주시는 걸 보고 성령 세례가 임하자 이제 거꾸로 순서가 바뀌어서 물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 전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적으로 선교 역사적으로 오직 구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조금 뒤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증인이 돼서 거기에 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대표입니다. 보수적이고 고전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도무지 거부할 수 없어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데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막을까 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이후로 이방인들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 가운데 그러면 그렇게 교회사적으로 중요하고 선교사로 중요하지만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냥 짜증은 아니지만 따분하고 지겹고 뭐 그냥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 생각이 들 때 저는 여기서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 받아 쓰임 받게 되었는가? 베드로니까. 베드로니까 그렇게 되지만 베드로가 여러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도 했고 또 베드로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도망도 다녔고 부인도 했고 또 그는 나중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잠도 자고 뭐 여러 일을 하는 중에도 이때 시점이 공통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넬료와 더불어 그것은 둘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장 3절에 보면 고넬료는 9시 기도 시간에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6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아닌 거 아시죠? 어쩌다 한번 일이 다급해서 큰일 생겨서 마음 먹고 금식하고 그렇게 한두 번 간절히 한두 시간 이상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늘 일어나고 벌어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은데 안 그렇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시고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늘 하던 기도 시간에 어느 날 어느 때에 갑자기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도 이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일을 통해서도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에 말씀 가운데 같이 듣는 교회 공동체가 듣는 말씀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시간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러나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입니다. 10장 4절에 보니까 내 기도뿐 아니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구제를 하면 자기의 재물을 털어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에게 굉장히 권장되는 거였고 그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제를 기뻐하신다 하는 게 첫 번째며, 다음으로 구제의 이 모든 걸 넘겨서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구제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잘하고 선한 행위를 보시고 기억하신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는 악하고 나쁜 것도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렇게 멀리 도망을 못 가죠. CCTV가 온갖 군데 다 있어서 10분만 걸어 다녀도 다 걸리니까요. 우리 앞에 여기 그 가게들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경찰들이 자주 옵니다. 와서 CCTV 좀 보겠다고. CCTV 아니어도 차마다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적어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모두 기록되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봅니다. 사람도 압니다. 그가 어디 갔고, 그가 뭐를 먹었고 어떻게 했는지. 심지어 모 가수가 술 취하고 나서 취중 운전 가운데 있던 모든 게 진실인지 거짓이었던 것도 전부 밝혀지고 보았습니다. 증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전지하신 하나님께는, 하나님도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거기에 더하여 중심까지 보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실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있느냐 물을 때, 믿음이 있는지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결과가 밖으로 드러나야 되죠. 그것이 구제이고 선행이고 봉사이고 그런 것일 겁니다. 내가 믿음은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산 믿음이냐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여기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에 세상이 알아주고 박수치는 그때 저 혼자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하신 바 되는 상급은 끝났다. 여기서 다 받았으니 하늘 가서 뭘 더 받을까?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영광도 받고 박수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이름도 높여지고 하나님께 남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남들 안 하는 일에 믿음으로 구제하고 선행하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말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 특히 고넬료는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제도 보셨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게 하늘에 상달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행과 구제를 하는데, 수고하는데 이게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낼지언정 몸과 시간 내는 건 아까워하는 현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오해받고 좋지 않을 때, 마음이 섭섭할 그때 저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으로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계셔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애쓰시는 여러분, 누군가는 토요일 날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를 계시고, 누군가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식사 봉사를 하시고, 누군가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누군가는 찾아가고 애쓰시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간구하고
그리고 요청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우리 전국 남전도의 주간에 육군 논산 훈련소의 진종 세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참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같이 오고 가는 중에 한 장로님 거의 2일에 전념하는 최모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다 존경하고 따르진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9년을 일을 하셨다고. 그런데 29년을 하는 동안 이 일에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지 모른다고. 1년에도 몇 차례씩 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1월 정월에 그 춥고 그 하기 힘든 그때 갈 때는 짜증나고 힘든데 돌아올 때는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다고 하시면서 연세가 좀 이제 들어가시니까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할지 어쩔지는 모르나 그러나 이 일을 하는 것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참 존경스러운 부분입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 시간 내서 그 일에. 근데 한 영혼을 구하고 젊은 우리 병사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에 온갖 일을 다하고 그 일을 우선으로 하는 일에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 선행과 구제와 이 모든 일은 본인이 기쁩니다. 선물은 받아서 기쁘지만 준비할 때 기쁘고 줄 때 기쁩니다. 수고하시는 여러분, 애쓰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사용되길 바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우리에게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잘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내세에도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 여기서도 살면서 작은 행위가 우리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십시오. 애쓰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찾으라는 말에 군인이니까 아주 습관적으로 즉각 순종을 했겠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그래도 먹을 수 없는 그 일, 유대인으로 지켜왔던 음식 법에 대하여 항변하고 아닙니다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보여주신 것 의아하게 생각하고 갖고 그다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만나는 것 위법인 줄 알지만 만났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 누가 금하겠나 싶어 세례를 베풀고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 첫 회의가 열려졌을 때 일어나서 감히 이야기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때때로 먼저 거북해하는 것, 우리 익숙하지 않은 것, 낯선 것에 대한 것들을 이기고 또는 그것을 버리고 주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자기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기도 참 필요하고 중요한데 때를 써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경건하게 얘기하면 져주셔서 하나님 봐주셔서 금식하고 때를 쓰고 그러면 들어주신 경우가 또 종종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경험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된다 하는 게 많이 있지만 보다 성경적인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다 보면 시작은 내 뜻대로 기도를 하는데 내 욕심대로 기도를 하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감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나님께 때를 써서 내 어떤 걸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 갔던 일을 놓고 기도하던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놓아버리고
하나님 뜻을 좇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것은 많은 걸 어떤 때는 포기해야 되고 어떤 건 놓쳐버려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감동을 따라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시작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주여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다 보니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게 하셨으니 제가 아직도 억울하고 아직도 화가 나고 아직도 손해본 것 같고 아직도 여운이 남고 아직도 하고 싶은 거 가득하나 그렇자 눈물을 머금고 주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참 신앙이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복이 다른 것들로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도 아니고 고넬료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다시 마음을 정하여서 정한 시간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그때 기대하고 기도하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에서 나오는 구제와 선행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중심에서는 악함도 보시고 죄악도 보시는데 악함과 죄악은 뒤로 하고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되어 이 땅에서도 섬기는 일에 섬김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내세에서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상급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때를 써 내 뜻을 하나님 관철시켜 하나님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히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준 평강으로 가득한 우리 되어지기를 그렇게 한 주간을 한번 살아가 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한 주간 직장 갔다 퇴근했다 가정생활했다 교회생활했다 하는 것들을 보낼지라도 말씀을 따라 정한 시간 기도를 해보고 그 가운데 안 해봤던 또 하던 선행과 구제의 일들에 우리 자신을 들여보고 그리고 아울러서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소원케 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 일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축도 후 남녀 전도회 우리 연합으로 또 각 전도회별로 모입니다. 교제의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기도하는 가운데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가운데 주의 뜻 따라 살려고 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며 살기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